오늘 본문 9장의 말씀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로부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사도의 직은 다른 사도, 특별히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과는 달리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거나 직접 배웠거나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은 신분적으로 자유인이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성도된 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에 대하여서 의문을 제기했던 것은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자기의 비용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교회가 주는 것을 통하여서 생활을 하고 복음 사역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들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마땅히 교회의 물질적인 후원을 받을 권한이 있으며 베드로와 같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가족을 데리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비량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으며 자기는 굳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것들을 포기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며 자신의 사도된 직에 대하여서 항변하며 또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도된 권리, 교회로부터 받을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해였습니다. 바울은 물질적 지원을 받으며 사역할 때 있을 혹시 모를 오해나 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염려하며 사도적 권한과 인간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가 사도적 권한을 절제하며 사도의 직을 수행한 궁극적인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의 그 자랑은 교회와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또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원활한 복음의 전파를 위해 당연히 사도로서의 가진 권리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을 여러 가지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계속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나는 교회 것들을 하나도 받지 아니하였고 나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진 사도의 권리를 당연히 포기함으로, 인간적인 권리를 당연히 포기함으로 나는 복음 전파에만 오롯이 힘썼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런 것이 나중에 사람들이 너는 이렇게 후원을 받지 않았느냐, 너는 세상 사람들의 권리를 가지고 살지 않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려고 자기가 그렇게 사도직을 담당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인간의 권리까지도 다 포기한, 사도와 인간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자기에게는 온전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자랑이 아니라고 언급을 합니다.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자랑할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원해서 한 것도 아니며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며 16절의 말씀대로 부득불 회피할 수 없는 사명이었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른 과정들, 다른 포기한 것들은 자랑할 것이지만 복음 그 자체를 전하는 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은 바울 자신이 의무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명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말로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의 대부분의 청지기들이 노예인 것을 볼 때에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8절의 말씀처럼 자신에게 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노예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바랄 대가가 없는 것처럼 자기도 당연하게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아멘.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그 자신이 개인적인 자유를 포기해왔던 사실을 밝히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기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다른 모든 권리들을 포기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경제적인 자신의 권리의 포기를 넘어 자유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으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완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누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운 바울이 자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로 작정한 것은 그가 회심 이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모범은 다른 것으로부터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는 그 누구보다도 자유인이었지만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유자임에도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는 것, 자신을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다라는 것은 사람을 얻고 인맥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누리는 것, 유대인과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로마의 시민으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우선시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20절과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이 구분하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과 율법이 없는 자, 그리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유대인으로서 특히나 율법주의적인 모든 것을 끊었으며, 그 끊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유대인은 육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것을 끊었던 그 바울은 다시 유대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육체적인 것에 매여서 육체적인 것에만 힘쓰고 몰두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다시 유대인과 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이 없는 자들과도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는 이방인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바울은 이방인들 앞에서는 율법을 없이하며 그들이 복음을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또한 바울은 약한 자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약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시험에 들까봐, 혹여나 그 약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봐 자신은 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것들을 자제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각 사람에게 맞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유대인이 되고 자신이 이방인이 되고 자신이 믿음이 약한 자가 되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다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굳어진 것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각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는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에게서 바로 그러한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러한 자랑하지 않는 것들, 포기한 것들, 그러한 것들만이 아니라 바울 그 사람도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낮추고 때로는 변화시키며 복음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운동 경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자유를 절제할 것을 권면합니다. 25절의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경쟁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승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절제합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단지 몇 그램의 그 체중을 외워서 물도 절제한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뜨거운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몸에 있는 수분을 다 빼는 그러한 절제까지도 합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지만 그 좋아하는 것을 그 경기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먹지 아니하고 절제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잠이 오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는 그 운동을 하기 위하여서 잠도 절제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의 그 경쟁하는 것을 위하여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그 자기들이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금메달은 다음 올림픽에 다른 사람이 따갈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금메달을 딴 그 이름은 언젠가는 잊혀질 이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 관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그러한 절제를 하는데 영원한 멸류관을 위한 우리는 또한 얼마나 많은 절제를 해야 하겠습니까? 성도된 우리도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많은 것들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절제해 나가는 것이고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기꺼이 포기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바알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에게도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의 직을 가지고 복음 전파만을 위하여서 얼마나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사도의 일을 향하여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회의 일들을 헌신하고 감당하다 보면은 나는 열심히 감당하지만은 때로는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들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에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충성되이 섬기고 있는지를 내 안에서 다시 세워나가며 사람들이 말하는 이러한 저런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 이방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믿음이 약한 자가 되기도 한 것처럼 각각의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하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에게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자가 끝까지 달리는 것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듭니다.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부터가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 결국은 승리의 면류관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몇 가지의 것들을 모범으로써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바울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성도의 삶이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처럼 성화되어가는 삶인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쫓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꺼이 그러한 삶을 쫓아감에도 기쁨을 가지고 또한 행복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온전하며 순수한 섬김이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많은 절제와 또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승리의 관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으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 시년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에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살피시며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연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연말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재직들이 일어나기 위한 재직 세미나와 우리 사랑방 지도자들의 세미나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나와 은혜를 누리며 다시금 도전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2025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신영교회 가운데에 다시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온 주의 성도들마다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